강교한 수단으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또 에서의 살해 위협에 처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향하는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야곱이 머물던 브엘세바의 사람까지는 그 직선 거리만으로도 약 800km에 달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변변찮은 교통수단도 없이 그 먼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고생스러운 여정일 텐데 그 노상의 도적대들과 들짐승의 위험 그리고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잠을 자야 하는 노숙까지 감안하면 참으로 험난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지난날의 이 여정을 회상하며 이러기를 나의 환난 날이었다라고 창세기 35장 3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 하란으로 향하는 야곱의 그 피신길에 지리적이며 물리적인 험난함과 함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여정의 목적지였던 하란은 성경에서 밧단 아람으로도 불리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창세기 28장 전반부에서는 하란이 아니라 모두 밧단 아람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28장 10절에는 밧단 아람이 아니라 하란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하란이라는 지명은 독자들로 하여금 하란에서 이 가나안의 브엘세바까지 이주했던 아브라함의 여정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바로 하란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왔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던 그 길을 되돌아서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하란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는 비록 거리는 멀고 갖은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의 길이었다면 야곱의 이동 경로는 여정의 험난함은 차치하고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벗어나 점점 멀어지는 불확실과 두려움의 여정이었습니다. 적어도 어린 시절의 얼마간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을 그 야곱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을 속이고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한 과거의 행동을 볼 때 야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언약적 축복에 대한 욕심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 언약의 땅으로 언제 귀향한다는 확신이라 그 어떤 기약도 없이 언약의 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여로에 오른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자신이 약속의 땅을 비운 사이에 자신이 받은 아버지의 축복이 다시 형 에서에게로 옮겨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질 때 성도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 성도는 말씀으로 다시금 언약 성취에 확신을 주시며 언약 성취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물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험난한 장거리 여정이 주는 육체적 피로감과 두려움 그리고
언약의 땅으로부터 멀어지는 데서 오는 내면의 상실감과 불안감에 휩싸인 채 야곱은 하룻밤을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야곱에게 한 번도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던 언약의 하나님, 즉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땅의 것은 결코 스스로 하늘에 오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 은혜로 친히 찾아오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를 거스려 땅의 것이 하늘의 것에 스스로 닿으려 했던 것이 바로 땅에서 쌓아 올린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늘에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류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이 본 사닥다리 계시는 땅에 있는 야곱과 하늘의 하나님 사이의 연결성을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통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즉 언약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알리시고는 야곱에게 땅과 많은 자손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이 모두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으셨던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중에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고 있는 바로 그 야곱에게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야곱에게 자신을 직접 계시하지 않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의 성취가 요원해짐으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바로 그 상황의 야곱에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결정적이며 최종적인 확언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험난한 여정 가운데 그저 하룻밤을 노숙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과 연결되는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현재 노숙하고 있는 그 평범한 땅, 누추하기 짝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기로 만들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언약을 확정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자던 평범한 돌을 가져다가 기둥원을 세우고는 기름을 부어 성별함으로써 그 평범한 땅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의 증거와 기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들로 명명하여 평범한 그 장소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체결하신 은혜 언약의 수혜자들입니다. 성도는 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모든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하늘 아버지의 양육과 보호 그리고 인도 아래 보장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신자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언약 백성들 역시 야곱처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상실되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든 혹은 다른 지체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풍파에 휩쓸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에서 점차 멀어져가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택자가 맞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나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가라는 자책과 회의에 빠진 성도들이 꽤나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한 육신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서 기도할 힘과 예배드릴 의지조차 모두 사라져갈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이렇게도 무관심하시고 아무런 역사도 하시지 않는가? 성경에 약속된 수많은 보호와 치유와 재기와 반전의 약속들은 모두 허언인가 하며 약속 성취가 요원해지는 환란의 시기를 통과하는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청년들을 신방할 때마다 저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저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으로만 여길 뿐, 저들의 심정에 영향을 주어 저들로 하여금 불확실의 안개로 자욱한 자신의 삶을 긍정적이며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데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가고 상실된 것 같고 약속의 성취는 요원해 보이기만 할 때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환란의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약속의 땅에서 점점 멀어져 두려움 가운데 차디찬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억지로 잠을 청하는 야곱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혹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향한 언약을 얼마나 자주 거듭해서 확정해 주셨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의 무관심으로 집안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거나 혹은 무심하게 읽어 내려갔던 그 성경 구구절절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성경을 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성도님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확성기로 소리치고 계십니다. 성도님이 야곱과 같은 처지에 있지만 야곱보다 훨씬 더 복된 것은 야곱은 꿈의 계시를 통해 사닥다리 환상을 봤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닥다리 계시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약의 확정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자이시며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언약의 모든 축복들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원토록 누리는 자들입니다. 언약의 성취자이시며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놀랍고도 은혜로운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심으로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확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한 언약의 성취를 믿고 다시 한번 꽉 붙드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처해 있는 그 침실이, 그 병상이, 그 사업장이, 그 직장이, 그 학교가, 그 골방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베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 돌베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기념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경험했던 야곱이 그 이후로 탄탄대로만을 걸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 체험 그 이후로도 외삼촌에게 쏘가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에 머물러야 했고 돌아오는 길에는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겪었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등 야곱의 표현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의 살면서도 단 한 번의 베델 체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언약 성취가 다시 불투명해 보이고 또 다른 불안감과 또 다른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내 삶의 베델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그 언약을 꽉 붙드시길 바랍니다. 야곱 역시 인생의 또 다른 시련과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창세기 35장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초림을 통해 이미 언약을 성취하셨고 이제 재림을 통해 언약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통해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것이 베델렘을 깨달아 이 불확실한 인생 중에도 확실한 소망을 소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언약의 성취가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 성도는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신앙인의 의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신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약속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한 유일한 족장이자 야곱의 서원은 구약의 가장 긴 서원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다른 서원을 보면 서원은 맹세와는 다르게 언제나 조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서원의 예를 들자면 입다의 서원이 그러했고 한나의 서원도 그러했습니다. 야곱의 서원 역시 조건적인데 야곱의 서원에는 세 가지 조건적 기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20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라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에 대한 기원입니다. 둘째는 20절 하반절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라고 한 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는 기원입니다. 셋째는 21절 상반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이라는 기록대로 안전한 귀환에 대한 기원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이 세 가지 행위에 자신을 묶어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을 감히 선택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는 행위의 서원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배를 위한 단, 곧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에 대한 서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는 서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서원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고 하므로 먼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옳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유의 근원이시자 원천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서 11조를 바치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혹자들은 야곱의 이 서원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챈 이기적이며 사기꾼 기질이 있는 야곱의 성품이 잘 드러난 저급한 서원으로 취급합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서원에 있어서도 그저 자신의 일신상의 안위만을 바라며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서원의 형식 자체가 무엇을 해주시면 무엇을 하겠습니다라는 조건부의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야곱의 서원에 세 가지 조건이 달려있다는 것만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조건부 형식의 서원이 다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다루면서 사람이 서원할 수 없는 경우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지된 것을 하겠다고 서원하는 것과 둘째로 하나님이 명하신 의무에 방해되는 일을 하겠다고 서원하는 것과 셋째로 서원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또한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일을 서원하는 것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야곱의 서원은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합당하고 정당한 서원입니다. 서원을 통해 나타나는 야곱의 기원 세 가지 모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서 야곱이 하나님께 무례한 요구를 한 것이 결코 아니었지 않습니까? 또한 야곱이 서원을 통해
어떤 행위들에 자신을 스스로 묶을 때 그 어떤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소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의 서원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야곱의 서원은 야곱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은 그 서원을 통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가는 도망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순례자의 삶으로 그의 삶을 재설정하는 서원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서원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는 거룩한 자의 삶에 자신을 묶었습니다. 야곱은 그 서원을 통해 자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예배자의 삶에 자신을 묶었습니다. 야곱은 그 서원을 통해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신 소유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의 삶에 자신을 묶었습니다. 이처럼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는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신뢰했던 야곱은 합당한 서원을 통해 자신의 경건 생활을 더욱 증진시킨 것입니다. 율법이 구체적으로 주어지기도 전에 야곱이 서원을 통해 예배와 헌금 생활의 의무를 감당하겠다고 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신앙생활의 영역이 바로 예배와 헌금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 역시 예배와 헌금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적 규칙 제2조 교인의 의무에서도 그 첫 번째 의무가 교인은 교회에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며, 둘째로 교인은 교회의 경상비와 기타 주님의 사업에 성심으로 헌금하여 협조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와 헌금 생활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신뢰하는 가운데 행해야 할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과 같은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장난을 치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요원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성도 홀로 고립된 섬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 마귀는 그 성도로 하여금 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들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마귀의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배, 기도, 헌금 생활 등은 놔버리고 현재 자신이 당한 문제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들을 활용하시어 환난 가운데 처한 성도를 연단시키시고 그 환난 가운데 건지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서 과연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불안하고 두렵지만 언약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언약대로 헌금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축복의 응답을 체험하며 이를 통해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요원해 보이는 그 큰 환난의 때가 마귀의 시험이 될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언약의 축복으로 밀어 넣으시는 연단이 될지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도무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언약을 포기하고 자신의 욕망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택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내가 느끼기에는 언약 성취가 요원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할 수 없음을 확신하시며 그 언약에 의지하여 신앙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더욱 매진하고 계십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해지거나 더욱 움켜쥐려고만 하는 성도는 마귀가 놓은 물질의 시험에 든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어려움 중에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성도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오히려 이웃을 향해서도 손을 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자를 택한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약속 성취의 달콤함을 결코 누릴 수 없겠지만, 후자를 택하고 신앙의 의무를 다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약속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반드시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분주한 삶으로 인해 예배 생활에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생업을 위한 시간, 취미생활을 위한 시간,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우선순위에 놓고 예배를 후순위에 놓는 성도는 마귀가 놓는 예배의 시험에 든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기 백성의 삶을 지키시고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고 자신의 시간이 손해를 보고 직장에서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이 예배를 세상과 타협할 목록에 결코 올리지 않고 예배 의무를 더욱 신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1년에 3차례는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중앙 성소에 올라올 시기에는 이스라엘 각 지경에 경비가 허술해지므로 당연히 적들의 침입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신뢰하는 성도라면 내가 예배드릴 시간에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는데, 내가 예배드릴 시간에 공부를 얼마나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예배드릴 시간에 내 경쟁 상대는 나보다 더 앞서갈 텐데 라는 따위의 염려를 하지 않고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어떻게 복 주시는지, 신실한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자기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요원하게 보일 때 마귀의 시험에 빠져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저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신앙의 의무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심으로 경건의 증진을 이루고 또 언약적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36, 37, 38 여전교회 회원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3문에서 성경이 가장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는 답하기를 성경이 가장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이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성경이 가장 요긴하게 가르치는 2가지 믿을 것과 행할 것이 아주 잘 드러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고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성취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성도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성도는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 삶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장소, 내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님의 믿음이 약해져서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도록 여전히 성경과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언약을 확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삶의 단 한순간도 떠나 계시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단지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아예 연합해 버리셨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언약의 확정을 얻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그 베델을 신약의 성도는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가 바로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언약 성취의 불확실성으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성도로 하여금 언약 성취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답이 없을 때라도 신앙의 의무들을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들에 근거하여 더욱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채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며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요원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약속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만히 있지 말고 신앙의 기본 도리들을 더욱 열심히 행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돌다리는 튼튼하니 건너오라는 약속을 받고서 그저 멀리 서서 저 돌다리는 아주 튼튼할 거야 라고 믿기만 하는 사람과 그 약속을 믿고 그 돌다리를 직접 건너가는 사람이 경험하는 약속의 유익은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같은 성도의 기본 의무들을 신실하게 행하는 성도는 안개가 짙은 언약의 돌다리를 바로 신앙의 의무들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과 동일합니다. 불확실의 안개가 짙은 그 언약의 돌다리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두 다리로 그 행위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성도만이 언약의 돌다리가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한지를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이며 그 언약 너머에 있는 보장된 축복들을 반드시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신앙의 의무들을 신실하게 이행하심으로써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과 36, 37, 38 여전도회 회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